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 어딘지 아시죠? 에베레스트라는 곳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에 등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 힐러리라는 사람과 네팔인 세르파 텐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2년 정도 됐네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도 산악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산을 오르는 것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그보다도 먼저 오르려고 여러 차례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좋았던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산소 마스크나 산소통이나 좋은 산악 장비가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르려고 해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오르다가 악천후가 있거나 아니면 기상이 안 좋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을 무려 3번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이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한테 아니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십니까? 왜 굳이 꼭 에베레스트 산에 꼭 오르려고 이렇게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이때마다 조지 멜러리가 입버릇처럼 늘 했던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Because it is there. 왜냐하면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문 산악인이 아니라면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만 산에 오르는 거 목숨 걸고서 올라가야 된다 하면은 그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산보하듯이 슬렁슬렁 그러면서 경치 구경하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서 목숨 걸어야 산에 올라갈 수 있다 한다면 산에 오를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아니 그보다 더 이전의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산에 오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등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올라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시대에 그들이 왜 산에 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거는 아주 이전,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엘리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직접 받게 되죠. 엘리야도 산에 오릅니다. 호렙산에 올라요. 그가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광야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의 지친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걸어서 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그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산일까요? 그냥 이곳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걸까요? 왜 평지에서는 안 되고 꼭 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산은 평지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특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가깝게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장소, 그곳을 산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의 내용도 바로 산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 여러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항상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3명의 제자들을 꼭 데리고 다니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기에 보니까 산에 오르셨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외에도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동일하게 3번이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는, 그래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새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The Transfiguration, 일명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본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세요. 갈릴리 지역의 어느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아마도 그때 로마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면서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 찬란한 건물, 찬란한 로마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눈이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고 있는데, 예수님 그때 물어보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하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선뜻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0절,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특별히 3명의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건 참 신비로운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엿보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이후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한번 너희들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잠을 자고 있었대요.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래요. 그게 그냥 피곤해서 졸았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졸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졸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막 휘황찬란한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옷이 너무나 밝게 이렇게 빛나는 걸 보면서 아마 황홀경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서 근데 뭔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 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어떤 신비로운 광경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중요해요.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 사건은요, 레저렉션,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과 트랜스포메이션, 장차 우리가 변화될 거듭난 모습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 이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훗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겉사람은 점점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어르신들하고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자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사진을 안 찍으시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압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 젊었을 때 멋있었던 모습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 대답을 합니다. 지금 찍는 사진이 가장 젊을 때 찍으시는 사진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꼭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겉사람의 어떤 변형이 아닙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갑자기 10년 젊어지고 20년 젊어지고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정말 새롭게 되는 인사이드 아웃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그러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탐 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이 본문 트랜스피규레이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갈보리 언덕과 십자가 사건과 함께 연관을 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해석인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옷은 밝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즉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제비 뽑아 나누어졌습니다. 여기서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편에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산자와 죽은 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두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즉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가 반역을 꾀했던,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만 했던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 주변은 온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난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즉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주변은 온통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태양도 그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짓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즉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결국 수치와 절망감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즉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즉 갈보리 언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셨을 뿐이며 오히려 이방인 로마 백부장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요,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을 때,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을 때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깊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본문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스크린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본문에 나오는 어떤 눈부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 지역을 가득 뒤덮었던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현현을 독일어로 누미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말하면 그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비, 영적인 체험이 바로 누미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누미노제의 체험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구름에 이렇게 뒤덮여 있고 계속해서 빛나는 광채가 비치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체험은 이어지지 않고 곧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예수님 주변을 가득 채웠던 구름,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하늘로부터 그 어떤 신비로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When the voice had spoken, Jesus was found alone.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시거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올랐던 성경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 여인이 묻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성전에 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거다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이면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제자의 삶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면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만 찬양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예수님 바라볼 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변화산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도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변화산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변화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산이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변화산입니다. 그러므로 because it is there, 왜냐하면 거기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도 불사하고 산에 오릅니다. 그게 아니라 because he is here,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